신학교를 다닐 때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군대도 같이 있었고 또 대학교 4년을 함께 다녔기 때문에 또 함께 자취도 하고 함께 지냈던 친구였기 때문에 진짜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4학년 한 가을쯤 되었는데 저한테 잠깐 나오라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는데 좀 어둑어둑할 때였는데 그래서 기숙사에서 나왔더니 나랑 좀 같이 어디 좀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어둑한 데로 쭉 계속 가는 거야. 그 학교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신학교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뭐 저녁 때니까 아무도 없죠. 깜깜한 이제 그 학교에 갔습니다. 가면 이제 보통 이제 운동장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빛 하나 없어요. 사람도 없고 빛도 없고 깜깜한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잠깐 앉으라고 해서. 얘가 뭐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요. 꺼내더니만 이제 꺼냈는데 뭐냐면은 포도주예요. 포도주병. 그러더니 그것을 따더니만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술을 마시면 제적을 당하거든요. 신학교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학년 2학기 이제 불과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이 친구가 갑자기 술을 마셨으니 깜짝 놀랐죠. 이거 생각보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를 이제 이 친구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학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서 대체 뭔 일인가 싶었는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오늘. 그런데 이제 그 여자친구도 제가 알아요. 그 여자친구도 아주 가까운 친구니까 같이 여러 번 만났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랑 그 여자친구랑 결혼할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거나 그때쯤 돼서 결혼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과 한 1, 2년 사이 지나면 결혼할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헤어졌다고 하니 저도 놀랬죠. 왜 헤어졌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자친구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처음부터 신천지는 아니었고 언니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신천지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됐냐 했더니 1년이 넘었대. 1년이 넘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천지에 가려면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그 성경 공부를 몇 개월을 해야 되는데 아니 너는 그것도 눈치를 못 챘냐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친구가 매주 목요일 날 시간을 내서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리학원에 갔대요. 자신한테는 요리학원에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요리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우러 간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연락이 안 돼도 당연히 어디를 가도 당연히 요리학원에 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얘가 또 신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마음에 큰 배신감을 더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했죠. 신천지가 이단이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속히 거기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도리어 그 여자친구가 이 친구에게 네가 좀 와봐라. 네가 좀 와봐라. 너무 좋다. 네가 좀 와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이거는 더 이상 같이 함께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헤어지고 지금 막 오는 상황인 거예요. 아이고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쓴맛을 보게 된 거죠. 인생에 있어서. 그 친구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때 잘 헤어지고 저는 그 친구가 아까 4학년 2학기 때 불과 몇 달 남겨놓고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그만둘까 걱정을 했는데 그냥 잘 학교도 졸업하고 또 계속해서 사실 이제 졸업하자마자 신대원에 가야 되는데 신대원에 가진 않았어요.
일반 대학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죠. 제 마음에는 이 친구가 사회복지를 하는 공부를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신학을 포기하려는가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실패입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경험이 되어져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패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패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는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여리고 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사기가 굉장히 가득했죠.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아이성은 사실 조그만해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보잘것 없이 작아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하고, 여리고 성에서는 군인들이 죽지 않았는데 아이성에서는 36명 정도가 죽었어요. 앞에서 큰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이 작은 실패가 더 크게 와 닿은 거죠. 이 앞에서 계속 실패하다가 실패를 당했으면 그게 마음이 덜 아팠을 텐데, 앞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실패를 해서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더욱더 이 실패로 말미암아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 가지 문제. 자, 7장 5절 한번 보시죠. 7장 5절. 자, 7장 5절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실패를 경험하면, 실패하게 되면 실패 자체도 고통스러워요. 사실 실패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사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할 용기가 사라져버린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6명이 죽은 것도 고통스러운데,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다시 전쟁을 해 나갈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같이 되었대요, 마음이.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이 물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일평생 단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물같이 돼요. 마음이 완전히 물같이 돼서 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물같이 된다는 말이 저는 그걸 그냥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물같이 돼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면 마음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면 어떻게 해서든 개선해 보겠죠. 그런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의 전투가 더 어려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8절 9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전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전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전투 소식을 듣고서 그 원수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생이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실패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패의 원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우리가 실패한 거하고 같단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과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들은 이것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혹시 이런 건 아닐까라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한 원인을 성경이 보여주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들이 했던 실패를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실패했다면 실패한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혹시 이런 원인이 있는 건 아닌가? 꼭 이거 아니어도 다른 원인이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이 우리에게도 있는 건 아닌가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을 잘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자, 실패하게 만드는 세 가지 원인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자,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첫 번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여리고는 하나님의 첫 번째 것. 그래서 가나안의 그 여리고 성에 있는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워라.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태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 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가져갔어요. 숨겼단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고 있냐면 아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의 전투에 참여한 사람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자,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렇죠?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60만 명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60만 분의 1이에요. 그렇죠? 60만 분의 1.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을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가 200만 명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200만 명.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 200만 명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200만 분의 1이에요. 그렇죠.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자로만 보면 60만 분의 1.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20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1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1절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60만 분의 1이 아니에요. 200만 분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이 전투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기고 있어요. 우주 왕복선을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릴 때 보면 예전에 아주 초등학교 때에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에 챌린저호가 쭉 올라가다가 폭발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아침에 깨어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텔레비전에서 그게 올라가다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어렸을 때라 엄청난 그 기억에 막 각인이 됐어요. 그날 그 올라가다가 폭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폭발하고 올라가는데 잔해가 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찾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규명을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어떻게 그 원인을 찾지 했는데 원인을 찾아보면 어디에 있는 나사가 덜 조여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백만 개의 부품이 조립이 됐는데 그중에 단 하나의 부품이 완전히 조여지지 않아서 거기가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폭발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여기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보호막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만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이 원인이 죄 때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실패가 우리 안에 경험이 되어진다면 일단은 나에게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인간적인 확신입니다. 기도가 없는 인간적인 확신이에요. 자,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전투가 어디 성이죠? 아이성이죠. 아이성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가봐서 지금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라 했더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자, 3절에 보면 정탐꾼이 와서 하는 보고예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올라가지 말고, 자, 다 올라가면 몇 명이에요? 60만 명. 다 올라가지 말고 한 2, 3천 명 보냅시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 사람이 3천 명인데 3천 명 보내자 이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 사람이 3천 명인데 3천 명 보냅시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아니죠. 적어도 아이성 사람들보다는 많이 보낼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한 500명 정도 됐을 때 한 3,000명, 2, 3,000명 보냅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5,000명 있는데 2, 3,000명 보내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최소 2,000명 이하니까 대략 봐도 한 500명 정도, 그 정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조그마한 마을인 거죠. 조그마한 성인 거예요. 한 2, 3천 명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그 정도 보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정탐꾼이 판단했던 판단과 여호수아가 그 판단에 움직였잖아요. 어떤 거에 그 판단을, 그 근거를 둔 거죠? 첫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 조금 전에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거라고 하는 앞의 경험을 가지고서 나아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 확신은 어디에 더 근거한 거냐면 숫자에 근거한 거예요. 그까짓 거 몇백 명도 안 되는데 우리가 2, 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숫자에 대한 확신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2m, 14m 넘는 그런 성벽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예전에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강해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따지기 시작하냐면 숫자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 능력을 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편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60만 명 다 보내지 말고 2, 3천 명만 보냅시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성은 높이가 800m 위에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 지금 저 앞에 저 건너편에 그 산이 보이잖아요. 그게 불과 한 2, 300m 안 됩니다. 2, 300m.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산이 불과 2, 300m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한 3, 4배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엄청 높은 거예요. 거기에 60만 명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번거로운 일 아니냐. 편의적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생각에 쉽게 나옵니다. 편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번거로운 일에 모두가 다 할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지어질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건강하게 지어진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게 건강할까요? 어떤 사업가가 있어서 사업가가 돈을 왕창 냈어요.
그래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편한 생각을 한 거, 효율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이룰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아요. 왜? 딱 아이성 보니까 얘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여리고성 같은 거 만날 때는 내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날 때는 기도를 해요. 왜?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아이성 같은 걸 만나면 기도도 안 해.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이러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여리고성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께 매달린다니까요. 문제는 아이성같이 만만한 거 생각하다가 거기서 크게 당하는 거죠. 그럼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성 같은 거예요. 아이성 같은 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이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면 혹시 내가 그런 마음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닌가라고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여긴 건 아닌가. 작은 일에도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 작은 일이라고 나의 능력과 숫자를 생각하며 도전했다가 실패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걸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숫자를 계산하면서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숫자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자 여호수아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실패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주었는지를 묻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너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엎드려서 기도하면, 자, 실패가 성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패 앞에 엎드려 막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그러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오늘 지금 너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엎드려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엎드려 있는 게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 맞서지 못하고 돌아섰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 여리고성에서 했던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뭔지를 여기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전투를 벌이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당연히 아이성에서도 함께 할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수였어요. 잘 보세요. 여리고성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도 당연히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지켜주셔. 그건 착각이에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제가 뭐예요? 거룩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범죄함으로 그 아이성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 너희 안에 범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나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항상 내 편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지금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그 여리고성을 쭉 정탐하러 갈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갈 때에 거기에서 칼을 뺀 군대 장관을 보잖아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물어봤잖아요.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했죠? 첫 마디가 뭐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네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나는 너의 편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 네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 편에 반대에 서면 나는 너의 대적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원인은 뭐냐면 아이성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내 편이셔.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아이성 편이겠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과 안 믿는 사람이 싸워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지 안 믿는 사람 편이겠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 편이 아닐 수도 있고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승리가 보장된 게 아닙니다. 이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오늘 원인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 원인이 나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패를 덜 하려면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죄를 가까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승리할 때에 인간적인 확신을 가지고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확신, 숫자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내 숫자, 내 능력, 내 경험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앞에서도, 아이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거룩함이 보장이 돼야만 하나님은 내 편에 서 있는 것이지,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나의 대적이 되신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그것을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지 않아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엎드려 있느냐?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마음 속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걸 거울로 삼아서 야 이거 정말 별것도 아닌 아이성 같은 것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구나. 그럼 조심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거라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아이성과 같은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도움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여리고성을 그 아이성을 크게 승리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내 방법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